지난 두 편을 통해서 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필레오 사랑을 맛볼 수 있고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흉내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밀한 대화를 통해 대인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고 이로써 복음 전도도 또 상대방의 상처 드러냄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된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거듭났음에도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격과 성품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또 치밀어 오는 화를 안고 사는 더 잘해야만 한다는 무서운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가난하다는 것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다 드러내어 보일 수밖에 없는 은폐 불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가난한 자란 하나님께서 사랑과 물질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던 에덴의 생활에서 죄로 인해 그것을 떠나면서 생긴 두렵고 굶주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에 굶주린 그 공허한 마음을 무언가로 채워야 하고 채워도 늘 허전해서 계속해서 채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은 관계와 명예로, 혹은 지식과 신념 등으로 말이죠. 어떤 상태의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상태인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버림받음에 따라 두려움과 공포, 원망, 분노, 복수심을 거쳐 열등감, 불신감 후에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게 되는 과정의 마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고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일, 물질, 아름다움, 건강, 사랑, 명예, 학위, 지위 등에 사로잡혀서 중독된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노예처럼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한 발은 예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열심히 쫓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갇힌 자는 포로된 자와 비슷하지만 그 상태가 더욱 심한 경우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로는 매여는 있지만 외면적으로 보면 자유로우나 갇힌 자는 그 자유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꼼짝없이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극한의 묶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중풍병자, 소경, 안증뱅이, 귀머거리 등이 예로 등장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심한 학대로 인해서 지치고 묶여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태의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온전한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 중 불신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나의 마음을 여는 것 뿐입니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다음 편에서는 굶주린 마음에 대해 알아봅니다.